오늘 본문 시편 6장을 보면 다윗이 힘들어서 지친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수척하였는지 뼈가 떨릴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척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도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칠 때가 너무나 많죠.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쳐있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풍파가 밀려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늘 힘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어서 지치고 수척하였을 때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병들어서 수척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 수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힘들지 않는 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힘든 날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오면 힘든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힘든 일이 아니어도 힘들어합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죠. 하지만 홍수가 밀려오면 노를 젓지 않고도 떠밀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용기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계속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제는 내가 붙들었던 것을 놓아야겠구나, 대신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주님 앞에서 울게 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까? 그렇게 울게 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힘이 흘러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치고 수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언젠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을 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울면서 내가 붙들었던 것을, 집착하던 것을 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뜻하지 않은 길로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반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놓아주기와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왜 놓아주기와 눈물이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킬까요? 첫째로, 내가 붙들었던 것을 놓아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다윗은 지금 병들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떨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기 위해 아등바등 자신의 생명과 육체를 붙들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놓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붙들어도 자신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아무리 붙들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돌파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것을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받는 처지에서 건짐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싶어합니다. 이 소원밖에 없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빌미로 다윗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 사랑이 실패했는지, 또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힘이 넘쳤을 때에는 그 힘을 남용하였습니다. 범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였고 그 결과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 고난이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 풀릴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놓아주지 못하고 자기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집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때와 기한을 자기가 정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수동태의 인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때와 기한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었던 것을 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힘이 빠지고 수척해집니다. 지쳐갑니다. 이것도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힘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꽂히면,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거기만 달려갑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그래서 내려놓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때를 써도 좋습니다. 그 원망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이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가장 아플 때 일어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접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붙들었던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대상을 놓아주는 것도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했는데 그 연줄을 놓아주면 어떻습니까? 연이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연줄을 놓는 순간 연이 바람을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날아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놓아줌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놓아주시고 남편을 놓아주십시오. 자식을 놓아주시고 부모를 놓아주십시오.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놓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당신을 놓아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입니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한 거예요. 놓아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떠남에 대한 상처도 줄어듭니다. 놓아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시험이 올 때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탄하게 문제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이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입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집요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이케축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이끄심이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이끄심.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피곤한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 뜻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는가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시험은 지나갑니다. 아멘. 놓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교회 지체들 가운데 원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한이 왜 생길까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용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용서를 못해서 한평생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내가 벌할 권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놓아줍니다. 너 왜 내 재산을 탕진했어? 라고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대로 품어줍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내 권리를 내세웁니다. 작은 것에도 자기 권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죠. 왜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내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안에 참 자아도 있고 거짓 자아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셀프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부성 모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에고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셀프도 있습니다. 에고와 셀프가 내 안에서 싸운다고 바울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안에는 참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짓 자아가 있어서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보다는 내 권리를 내세워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유를 통하여 많은 재산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성공을 통하여 성과를 통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거짓자 에고의 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붙들지 않고 놓아줄 때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권리를 내세우고 그 권리 때문에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직도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자,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을 반전하려면 놓아주기와 함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 때에는 수척한 인생이었지만 놓아주기로 작정한 후에는 눈물로 살았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자, 다윗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반란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웠을 때 이제는 다 놓아주지 않습니까? 아들도 놓아주고 아이도벨 친구 부하도 놓아주고 난 뒤에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기도에 담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불을 적셨습니다. 눈물바다가 따로 없었죠.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로 인하여 더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은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암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재정 손실,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사고, 생각지도 못한 관계의 깨어짐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밤늦게 새벽에 전화 올 때는 뭐 때문에 전화 오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종을 앞두었거나 부부싸움, 칼부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옛날에 새벽 3시에 가서 부부싸움을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전화 올 일이 없죠.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라. 요즘은 낮에 전화 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암초를 만날 때 피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가 필요할까요? 사람 만나면 해결됩니까? 배운다고 해결될까요? 배우면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만 알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숨은 암초를 피해가는 방법은 큰 홍수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큰 홍수를 만나게 되면 물이 불어나서 암초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초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여 은혜의 홍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암초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에서와의 화해,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관계의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심을 쓴다고, 돈을 준다고, 밥 사줄 때 잠깐 분위기 좋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한번 감정 틀어지면 굿바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의 암초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태의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순종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이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장과 성도들을 위하여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목양하였다고 신방하였다고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물 어린 기도는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견고히 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2리터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2리터의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면서 돌파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차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홍수를 원하십니다. 눈물의 홍수가 일어나면 암초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에 대하여 눈물의 기도가 다 찼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될 것이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며 물러가리로다.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 개념이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구분한 것이 다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만큼 살아온 것은 하나의 연결된 선이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암초를 만났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것을 놓아주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놓아주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해야만 돌파가 일어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상처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은 1절만 하시고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옹졸하여 품지 못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1절은 타인에 대하여 호소하시고 2절, 3절, 4절은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울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자아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픕니다.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 탓이라고 원망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되면 내 탓이라고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완악한 내 자아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완고함과 교만함도 원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헛된 마음,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십자가 앞에서 울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십시오. 상한 감정을 다 토설하십시오. 눈물의 홍수를 이루어야만 암초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을 때 2리터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찼을 때에 부모님이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찼을 때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찼을 때에 부목사에서 담임 목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찼을 때에 그 지체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에겐 조국의 위기가 암초였는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추격, 사울의 위협이 암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로 기도하여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도 암초를 만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암초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주어진 상황을 반전하는 것은 놓아주기와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놓아주기와 눈물도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놓아주기와 눈물도 기도입니다. 시작.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붙들었던 것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